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기.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그 뒤를 지금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베푸는 것 같은 탁월한 전략으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그 여인들과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더 이상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서 본인의 진영의 사람들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아히도벨이 또 전략을 계략을 꾸미는 것이, 지금 다윗은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정비도 안 돼 있고, 무엇보다도 뭔가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보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급습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계략을 짜죠. 근데 그렇게 만약 시행됐으면 실제로 다윗이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 있었는데, 어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참 특이하게도 압살롬이 갑자기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들려주고 후세의 어떤 생각을 물었을 때, 후세는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좀 어리석은 것 같다, 성급한 것 같다. 지금 다윗은 용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비록 도망치는 처지이긴 하지만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굉장히 분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 소문 때문에 지금 우리 편에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밀린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온천히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마치 이슬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숫자로 그냥 다윗을 위에서 덮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혹시나 성으로 도망가면 줄로 그 성 전체를 묶어다가 끌어다가 강에다 던져버려서 그냥 한 번에 수장시켜버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 언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심에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이 앞장서고 압살롬이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 안에 있는 뭔가 좀 교만한 혹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들게 되는 거죠.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죠. 본인들이 많은 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같이 그냥 덮쳐버리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뭔가를 해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마치 그림 언어처럼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오히려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어제 마지막 14절 끝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 뒤집는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지금 불안 요소는 있는 것이죠. 만약 아히도벨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덮쳤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왕궁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만약 이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단강 이편에서 머물지 말고 어찌됐든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서 가라라고, 좀 그나마 지금 안전지대로 벗어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이 마치 이제 사독과 이 후세 이쪽 계신 왕궁에 있는 서식과 지금 다윗과 이 서식 사이에 중간에 이 전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스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있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들통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 안에서 뭔가를 본인들에게 전달해 줄 그 소식을 기다리고 그것을 듣고서 바로 이제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 밖에서 지금 대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들에게 전달해 줄 중간 전달, 성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달해 줄 매개체, 이 전령 역할을 할 사람을 어떤 여종으로 지금 택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에누로겔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셈의 이름인데 해석을 하면 이 방랑자, 여행객의 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셈은 이 셈의 그 뿌리, 그 셈의 원천이 물의 어떤 수온의 근거가 이 수맥 깊은 수맥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보통 많은 우물이 마르는데 이 우물은 상당히 마르지 않고 물이 풍성하고 특히나 또 비나 이슬이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물이 넘치는 어떤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여행객들로 하여금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셈. 그래서 그 셈 이름이 에누로겔 여행자, 방랑자의 셈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셈 곁에서 지금 있었고 여종이 지금 이 제사장들로부터 지금 이 정보를 듣고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죠. 여기서 한 청년은 지금 이게 압살롬의 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전령, 압살롬의 어떤 군사들이죠. 그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게 발견하고 들통이 난 거죠. 의심스러운 것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사실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그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있어야 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봉사해야 될 그런 위치죠. 근데 이미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그런 상태인데 이들이 지금 성 밖에서 지금 대기 상태, 더군다나 굉장히 좀 기다리는 상황이면 뭔가 좀 긴장한 듯한 그런 표정이고 뭐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 여종이 지금 에누로겔 이 셈으로 이제 가서 이들과 접촉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아마 의심은 덜 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물을 뜨러 간다라고 보통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동안에 그냥 다른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무사히 성을 안에를 지나서 성 밖으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접촉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첩자에 의해서 이 광경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압살롬에게 알리고 압살롬이 빨리 둘을 잡아오라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격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도망을 치죠. 근데 이 빨리 도망쳐서 18절에 보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이 바후림이 사실은 얼마 전에 다윗이 지금 쫓겨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뿌렸던 바로 그 동네가 바로 이 바후림입니다. 이게 좀 전에 얼마 전에 다윗이 지날 때는 정말 참 수치와 곤욕을 치렀던 바로 그곳인데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바후림 이 마을 어떤 집에서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쫓기다가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집에 그 여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우물의 뚜껑을 덮어주고 마치 오랫동안 거기에 닫혀 있었던 것처럼 곡식을 찌은 것을 말리는 뭐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뭘 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위에다 이제 말려놓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쫓던 군사들이 와서 둘의 행방을 물었을 때 여인은 아주 태연하게 그들이 지금 얼마 보니까 다른 강을 지금 건너서 간 것 같다라고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숨겨준 듯한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로 가서 이 모든 정황을 다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깜짝 놀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자기와 함께한 뭐 군대 사람들과 함께 이 새벽까지 밤에 전달받았겠죠. 그래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타이밍이었는데 이걸 이제 놓치게 되니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이제 뻔하겠다 싶으니까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에 본인이 닥칠, 본인이 당하게 될 일 또한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압살롬에게 어떤 전략이나 지혜를 공급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의 어떤 멸망이나 죽음조차 전조처럼 보여지는 이 아히도벨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24절에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후세가 계략을 짰던 것처럼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라고 하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대를 끌어모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히도벨이 자살해서 죽는 것과 24절 이 사이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것,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요단강을 본인들도 이제 건너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 정부, 임시 처소로 마련하고 있는 이 마하나임 이 성 앞에 거기에서 지금 진영을 꾸리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사를 임명하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마하나임 성읍 앞에 진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읍 안에 성 안에서 이미 정비할 걸 다 정비하고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나서 지금 이게 이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압살롬은 이제 자신이 취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비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지금 빈 땅에 맨 땅에 지금 진영을 차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요나단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대동하고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전한 성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 싸움의 한 중반에 맨 앞에 이 압살롬이 스스로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장서서 있는 그런 모습, 후세가 내놓은 그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죽을 자리를 위험의 그 무방비의 그 자리에
스스로 지금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지금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 암몬족 속의 나하스 왕, 다윗과 어떻게 보면 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 왕이죠.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지만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한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첩자로 저들을 지금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그 옷자락을 이 엉덩이 볼기까지 자르고 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돌려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암몬 나하스의 이 아들 이 한운을 폐위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나하스 왕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소비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었던 한운을 폐위하고 지금 그의 동생이었던 소비를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런 이 사람이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다윗을 지금 위기 때에 도우러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앞서 등장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울의 그 가족들, 사울의 그 집안이 몰락하고 다 죽임당할 때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면 품어주고 그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그를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결국에는 무비보셋을 찾아냈죠.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선대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고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는 그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로글림 사람, 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 굉장히 어떤 유지나 부자인 사람, 그리고 나이가 한 80세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은 요단 동편 길앗 지역의 어떤 그런 부자이죠. 길앗 요단 동편은 어떻게 보면 요단 이쪽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이 주변의 어떤 족속들이나 그런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쉽고 약탈이 받기가 쉬운 그런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주변의 모든 민족 나라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레 입장으로서는 다윗의 어떤 사람인지 그가 베풀었던 어떤 정치나 선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감사함과 또 호의를 가진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이 마하나임의 임시 거처를 잡고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동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침대가 아니라 이건 침구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는 큰 가마솥, 군대가 이제 밖에서 밥을 먹으려면 큰 가마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질그릇이며 혹시 어떤 이런 식량 이런 것까지를 이제 공급해 주는,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위험의 자리에 빠져나와서 마하나임에서 다시 한번 한숨을 고르고 숨고르기도 하고 모든 물자를 다시 한번 정비, 공급받고 나서는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지금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도벨의 그 계략도 무마시키고 오히려 후세의 계략을 더 드러나고 또 인정받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또 이 모든 상황을 또 전달하게 하고 다윗을 지금 물러나게 하셨던 하나님.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여종, 그리고 그 바후림의 그 집의 그 여인, 이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도와줬던, 숨겨줬던 그 여인까지, 그리고 그 쫓겨난 이 다윗 왕을 오히려 도와줬던 이 소비와 이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참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 다윗이 한번 또 반격을 꾀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힘을 공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패하고 도망치고 내리막길로 간 것 같았지만 그 길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본인이 서기 위해서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비상 탈출을 시키는 것처럼, 특별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후송 작전을 그렇게 펼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 속에서 돕는 손길들을 붙이셔가지고 이 다윗을 안전하게 구출해내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섭하시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말로 밀려나고 쫓김받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 다윗이 취했던 이 중심, 설사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 서는 이 중심을 다윗이 붙잡고 또 그 길 가운데 섰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뜻을,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이 흔적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이것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뜻과 중심과 마음에 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의 삶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로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쫓김받았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이 다윗, 그가 그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감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했던,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던 이 다윗,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이 다윗의 중심,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참 많은 손길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을 통한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또다시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또 두려울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집중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중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초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또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와 문제 상황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온 땅의 흔들림 가운데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심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의 그 연약한 또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파가 또 그의 연약함들 또 그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죄악의 그 흔적들이 또 그 대가가 그의 삶에 참 얼마나 참 수치스럽게 힘들게 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또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 바르게 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길과 또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어떤 길 가운데 서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리막길을 걸고 비록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여정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준비된 그릇과 갈급한 신념과 찾고 찾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붙이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죄악과 나의 유혹과 나의 넘어짐과 때론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의 어떤 의지적인 하나님 버티는 인내함과 또 믿음의 모습들 혹은 기도의 어떤 이 중심들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통로가 또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나의 쾌락을 또 구하는 것들로 연결될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고 내가 죄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나의 선택과 결단과 바라봄과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더 깊이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참 편안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답답하게 묻어 계시는 하나님, 형식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높고 나의 낮고 나의 선락한 일들 혹은 나의 비천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감정에 요동치는 상황과 내 안에 그야말로 말 못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이것들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과 나의 믿음의 여정의 그 목적과 그 방향은 그야말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거룩의 형식과 거룩의 형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